자, 이 시간은 잠언 2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잠언 20장의 주제는 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일어나고 찾으면 내 영혼을 통해서 뭐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보인다. 내 영혼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령이 있는지 상대방의 악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영혼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영은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런 감각이 없어. 여호와의 영이 경멸을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얻으면 생명이 뭐냐? 여기에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이걸 보여요. 여호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명이 온다는 말은 성령이 온다는 뜻인데, 성령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경외 안 하는 생명이 없는데, 즉 성령,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영혼을 다시 받으라. 살더라. 그 말. 알겠어요? 그 말은 너무너무 복된 말이야. 네 영혼을 다시 찾아라. 네 영혼을 다시 살려라. 네 영혼을 다시 받으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오늘은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성령을만 받아도 된다. 성령 그거는 뭐 제자의식 미친 사람이요. 그 성도들 보고 영혼 살리지 말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 정신이 나와도 보통 나은 사람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 시대에 성령이 필요 없니 그따구 소리 하느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왜? 예수님 말에 정명반박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결단하는 날을 못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는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냐. 거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독주, 포도주 이걸 많이 먹으면 뭐이고 먹게 되면 자꾸 먹게 되면 뭐 이렇게 됐으냐.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말하면 잘난 체하고 의식되고 남을 의식하는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술 한잔 먹으면 사람이 울컥해가 섹시같이 자야고요하게 있던 사람들도 막 술만 먹으면 막 얼굴 벌거 해가 난폭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막 낄낄낄 거리다가 말입니다. 집에 와가지고만은 막 폭력을 쓰는 거라. 포도주는 독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소리가 더 커지면 시끄럽게 결국 싸움이 생긴다는 뜻이다. 알겠죠? 결국은 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떠드니까 지혜가 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떠난다고 말이야. 술 먹고 뭐 떠들었는 거 그거는 뭐 죄가 없다. 아니라니까. 술 먹고 떠들어도 그만한 말하고 욕을 하고 한 거는 똑같아.
똑같은 죄다. 네. 우리 술 먹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정신없이. 네. 20장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러지점 같으니 했어요. 왕의 진노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나왔죠.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여기에 왕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의 왕인데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다? 왕이다. 그 말이야. 왕.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 말이야. 이분을 진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분을 기쁘게 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안 바라보고 이분을 노래 안 하고 늘 안 부르고 찬송 안 하고 예? 마음을 부분하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분이 여러분 그냥 보라니까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은 그냥 무섭습니다. 이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응? 사람들이 말입니다. 겁대가리 없이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보세요. 이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판은 불화살이로다. 알겠죠? 불화살. 활을 쏙쏙 깔고 있고 활을 탁 당기고 있다. 놔두려고. 어떤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이름만 부르는 사람, 늘 찬송하는 사람, 전설 따라 산철 사람 잡으려고 그냥 귀신이 그냥 칼을 쏙쏙 갈듯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그냥 딱 놔두는 거죠. 지옥으로 바로 날아가고 지옥으로. 그런 게 인간이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말이지. 예? 경외해야 돼. 경외하면 큰일 나. 어? 하나님이 활을 딱 던지고 있다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뭐요? 활을 제거하고 칼을 제거하는 거라. 경외하는 사람은 내 자식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내 남편도 없어. 다 지금 활을 딱 당기고 있어. 나와보려고. 네?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거야. 네? 경외하는 사람만. 그리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풀게. 그건 경외밖에 없어요. 경외.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향한 것이다. 자기의 생명. 자,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른 편입니다. 미련한 자, 뭐요?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자는 자꾸 다툼을 원해. 틀린 것을 자꾸 맞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틀린 것을 자꾸 맞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대로 인정하면 끝나잖아. 법원에 가서 사건을 일으켰을 때 마찬가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사실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다시 내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판사가 이미 끝나지만 뺀질뺀질하게 이 재내새끼처럼 맨날 거짓말하면 재판이 자꾸 길어지고 지가 거짓말하는 놈이 정인을 40명을 세웠대. 40명.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합리화하려니까 정인이 자꾸 필요하고 판사도 골치 아픈 거라 계속 자꾸 세워야 되고 자기 인정에서만 벌써 끝나고 다른 사람도 자살해가 죽지도 아니하고 벌써 끝날 인간들을 거짓말 하니까 이게 막 사건이 막 얼마나 이게 힘들는지 몰라. 그게 뭐요? 이 말씀인가? 이 말씀. 다툼이 거짓말. 교회도 뭐 그런 일들이 될 때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누군가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는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해.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제 봄에 일처리 바쁘다고 가을에 시간이 있을 때에 일을 쫙 이렇게 밭을 갈아놓는다는 거죠. 서둘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아이고 막 그때 내가 뭐 그때 내가 당해가 하지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글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미리미리 일하는 사람인지 잘 기억하세요. 네? 꼭 밥 가는 것뿐만 아니고 밥 가는 것뿐만 아니고 회사에 마찬가지야. 닥쳐서 그때 하지.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모략이라는 말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남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깊은 물 같다. 알겠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명철, 뭐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생각을 알아낸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나쁜 계획을 알아낸다.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인자함.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죄인을 사랑하고 자비를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응?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이 말은 뭐 이 앞에 이 말을 배워서 보면 주인이 앞선 주군이 좀 잘못 있고 허물 있다고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건 겪어봐야 알지. 아무나처럼 모르는 거예요. 인자함을 베푼다는 것은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도 인자함을 베푸지만요, 아래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 똑같아요. 네. 이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에이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고 팽 나가보잖아. 그 인자함 없는 거예요. 알겠죠? 위에 사람은 인자함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일 시키는 사람이 좀 잘못시키고 그래도 웃어 넘기고 그대로 있는 일이고 그대로 일해주는 그 사람이 인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꼭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자함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인자함 베푸는 있다. 그 말은 20장 10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한다. 의인의 기준을 말하죠. 온전한 자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뜻도 되고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란 뜻이다. 온전한 자. 그의 후손에게 의인의 후손인 영혼이 산 자의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욥의 회개한 이후는 영혼이 살아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다윗이 영혼이 살았기에 솔로몬은 북이 영혼을 얻었고 그의 자손들은 타락에 설 때도 다윗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생의 기회를 주었다. 알겠죠? 이스기야는 다윗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10년을 더 살게 했어요. 10년. 이스기야가 회개의 정도가 뭐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뒤에 후손들이 솔로몬이 죽고 이러니까 잠전도 맨날 나라가 갈라지고 하니까
그 찬양하는 기계들을 전부 창고에다가 넣어놨어요. 악기를. 근데 이 히스기야가 뭐 있느냐? 그 악기를 다시 끄집어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0년도 산 거야. 뭐 벽을 향해서 뭐 그냥 뭐 해겠다고. 그게 뭔 회개야? 그런 얘기 누구나 다 하겠다. 목사님 15년 사는 거 아닙니까? 10년. 15년 걷는데 저는 15년 15년인가? 예, 15년인가. 10년 같은데. 15년. 15년인가? 그래도 15년 합시다. 그래, 10년. 어떤 그래가 찬양을 다시 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우리는 벽을 향해 기도했다 하면 그것만 신앙. 벽을 향해 기도 한번 해보라. 10년, 15년 더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이 잘 봐야 되는 거야.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창고를 해가지고 또 죽을 짓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이 벌을 안 줬어요. 알겠어요? 왜?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갔으니까.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영혼 신앙으로 돌아갔다. 육신 신앙으로 살다가 영혼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다 보여줬잖아. 적군에. 그러니까 뭡니까? 기물을, 성전에 쓰는 기물을 나중에 다 빼앗겼잖아요. 창고를 다 보여줘. 비밀인데.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안 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후손에게고요, 후손에게까지 보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보던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의 눈으로 보던 악을 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러니까 왕은 심판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놓고 눈으로 보기만 봐도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다.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 앞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보좌에 앉아 계셔. 그러면 이제 앞에 누굴 앉혀놨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 신앙생활 잘 제대로 된 목사, 이렇게 온전한 의인들, 온전한 의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앞에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앉아 있는 거라. 그럼 저기서 이제 이 성도들이 심판받 앞에 오는 거라. 오면서 자기가 오다가 하나님이 눈만 톡 하고 심판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만 톡 마주치면 지 스스로가 뭐예요? 지 스스로가 알아서 세상 말을 알아서 견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인간들은 앞에 와가지고 지옥으로 지가 툭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눈이 무서워. 눈만 보면 벌써 아이고 나는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로 툭 찰 필요 없이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29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량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마음을 정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 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고 내가 죄가 다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해보세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마음을, 죄를 자신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울추나 대, 우리가 복식을 드는데, 그러니까 저울추나 겨울추를 속이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돈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이고 겨울추를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고 배를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 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만 거짓말한다고 우리 거짓말 안 합니다. 다 거짓말. 그러니까 여호와는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겨울추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뭐요? 속이는 것은 영적으로 연결돼요. 영적으로. 육적은 아니고 여호와의 짓.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다. 되속이고 겨울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고 여호와는 영의 우리의 영혼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겨울추 속이고 되속이면서 성령이여 여호와여 불러봐야 소용없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영혼 못 살린다. 2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애들이라도 자신이 한 행동과 더럽고 더럽지 않은 이런 행동을 다 안다고 해요. 알고 한다고 해요. 알고 한다. 우리가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 우리가 안 가르쳐도요. 태어날 때부터요. 사람들이 제일 알게 돼 있습니다. 요거 안 가르쳐도 요거 하게 돼요. 여기 쭉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결한 행동과 정직한 행동은 어린이나 아이도 모두 자신의 행동에서 또는 자신의 품성과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잘못할 때는 단지하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커서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이 뜻은 영적으로는 사람이 태에서 들어온 마귀는 어릴 적부터 악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악의 기초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의 인격을 그 악이 힘을 못하도록 제지할 때에 악이 힘을 잃게 된다. 어린아이를 특히 잘못했을 때 그냥 두는 것은 악을 돕는 것이고 악을 가정에 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악이 그 아이 마음에서 자라간다는 뜻이다. 잘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 오늘 부모들 자식 안 때리는데 그건요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악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성경에서 교육을 잘못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잘못하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니고 그 악이 그렇게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 악이 시킨 대로 그 가만 놔두면 그 아이는 뭐요? 악의 종이 되어버리고 악을 하나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나중에 머리 크면요 보고 친다. 보고 친다니까. 어릴 때 잘못할 때는 때려야 돼. 때려가지고 절대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어떻게 악을 못 자라게 하는 거잖아. 악을 그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고 악을 못 자라게 하는 거잖아.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악을 못 자라게. 20장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것, 눈 다 뭐요? 여호와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합니다. 앞에 들고 여러 연결식 보면 어릴 때 말이면 듣는 것도 악이 듣도록 만들어 놓고 악의 거로 만들어 놓고 보는 것도 뭐요? 악이 보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해야 돼? 귀도 바꿔야 되고 눈도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들은 다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만나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다 뭐예요?
눈이 발달되어 있고 악을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뭐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 몰든 이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의 말을 자꾸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영의 걸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름을 자꾸 보고 부르고 자꾸 내가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듣고 자꾸 봐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서 악은 막 괴로운 거라. 자꾸 보고 바꾸 보고 바꾸 듣고 자꾸 노래하고 자꾸 듣고 자꾸 말아야 되는 거라. 악이 완전히 막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가야 된다 할 정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계속. 왜? 그렇게 우리를 이 악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라. 귀도 세뇌시키는 눈도 세뇌시키는 거라. 마음을. 그래 그걸 우리가 뭐요? 교육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 계속적으로. 계속 보고 계속 말하고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그냥 기겁을 하고 나갔다고. 그래 나가는 거라. 그래 나가는 거라. 만약에 이렇게 안 됐는데 나갔으면 또 들어오는 거라. 또 들어오지. 왜? 이렇게 훈련 안 됐으니까. 훈련인데 훈련.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뭐라? 훈련되면서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기 때문에 다음에 뭐예요? 못 들어오는 거라. 사울왕은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뭐예요? 나가서 그리고 나중에 왕이 내가 잘했어. 그리고 나중에 악한 짓을 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버려버렸어.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다시 악신이 들어와버려. 왜? 훈련이 안 됐거든. 와이스는 피난길에 들어가고 억수로 역경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노래 부르고 하니까 왕궁에 있는 사울왕은 다시 악신이 들어오는데 다윗은 저 산골짜기로 험한 길로 다가 험한 전쟁터에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라. 훈련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 뭐가 사회가면 아이고 빨리 좀 악을 내버려주고 빨리 좀 해줘야 계속 하는데 사울왕 된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울왕 된 사람이. 네? 자기가 이 경영하는 법을 배우고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받고 자꾸 기도를 그 100% 사울왕 됩니다. 네. 사울왕 되면 답이 없어. 악신 돌리고 하나님 버려버렸어. 지는 다 뭐 죽어. 지만 죽는 게 아니고 아들까지 같이 죽었어. 그 백성들, 그 젊은 백성들, 본인들까지 그냥 싹 다 죽였어. 응? 그럴 거요? 응?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경유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고 나가 내보내야 돼. 그냥 다시 못 들어오게 한 거야. 20장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기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자야 되지만, 예? 뭐 눕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을 못 받아요. 예? 잠을 아예 포기해야 돼. 잠이 뒤겨만 몸이 땡길 수 있잖아. 그럼 자면 되고 그렇지. 좀 더 자고 잠자는 걸로 내 집에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일나면 일나는 대로 일나고 피곤하면 좀 자고 그래야지. 네? 특별히 영원히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잠자고 하면 안 돼. 나는 지난밤에 아마 2시대가 일어나지 싶어. 와, 잠을 안 재우니까. 그분이 자꾸 대화를. 계속 그냥.
그래서 내가 또 일찍 일어나. 4시 때 일어나. 실수하고, 아니, 일어났으니까 아침 일도 하고, 이러고 찬송하고, 네? 일찍 하고 갔어. 다른 사람 같으면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계속 그러고. 잠포기에 깨우면, 알았어. 하고, 그냥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 올라가려고. 죽어가고. 응? 잠포기에. 잠포기에도 안 죽습니다. 잠포기에도 안 죽어. 죽어서 하는 하늘에 걸렸어. 네. 잠을 안 들어가지고.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죽어. 하나님 안 데려가면 절대 안 죽어.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면 죽게 돼 있어요. 2장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절합니다. 이는 자신의 것과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알겠죠? 네.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살 때 자꾸 안 좋다 하면 도박 달라고. 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라 하지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입술을 그만. 제일 귀한 입술이 뭐냐? 성령의 입술,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는 이 제일 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금, 진주 구하지 말고 자꾸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것이 최고 큰 보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일 큰 보배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주요. 이 땅의 진주와 금과 돈은 말입니다. 다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이 진주, 생명, 영혼만 가져갑니다. 영혼. 네. 20장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 자는 그의 몸을 돌모 잡을 것이라. 타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정서면 보정선 자의 옷을 취하라.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내 옷을 보정서면 내 옷을 다 빼앗긴다. 보정서는 옷 다 빼앗기면 빨아먹는. 다시 말해 뭐냐니까 내가 보정서는 우리 집에 재산 다 하느라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빼가먹겠다는 거야. 네 저 사람 보정서면 네 옷도 못 입고 산다고 말이지. 빨아먹고 산다니. 부끄럽게 다 부끄럽게 한다고 말이지. 보정 쓰지 말라고 말이지. 알겠죠? 그렇잖아. 보정서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집 그냥 재산이고 뭐 홀딱 다 뺏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옷도 걸칠 것이 다 뺏긴다고 말이야. 네? 집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지. 옷에는 옷이 뭐 흔해 빠져가 있지만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래 보정서는 왜 옷 뺏긴데 말은 다 그거 수익이 된다는 거지. 보정하지 말라는 보정하지 마세요. 보정한 줄로 하면요. 하나님 꼭 안적하거든 안 주고, 그래,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이런 내가 500만원 감당할 수 있는 500만원 감당할 수 있는 그 내에서는 딱 해요. 나 이거 못 갚는다 그래. 그래가지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한적하거든 따라가가지고 그 담당이 안 되게 해야 돼. 금고나 뭐 은행 가가지고. 나는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는 100만 원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 말해보면 그 사람이 보장 안 하잖아. 옛날에 내보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내를 보고 보장한다고 하니까 나는 사업하니까 또 돈을 많이 쓰고 난 보장하는 때문에 빚을 많이 내고 나는 내 재산 부동산을 쓰지 남이 보장한다고 나는 자꾸 저 사람들이 보장한다고 하더라고. 쉽다고 그게. 응? 어쩌라고 나보고 안 하는 거나 나도 돈 써야 되는데 지하 갚으면 되겠는데 그래가 내가 머리를 썼어. 내가 검거가지고 내가 만약에 오거든 절대로 내 받아주지 마라. 예? 내가 인정에 걸려서 여기 오더라도 그 사람 보정 받아주지 마라. 내 빚이 많다 해라. 내가 이 집이 부채가 많아가 이 사람은 못 쓴다 해라.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